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아주 놀라운 일이지만 예수님께는 놀라운 일은 아니죠. 우리에게는 경이로운 일이지만 기적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상식이고 지극히 평범한 거예요. 우리의 상식이 아닌 주님의 상식으로 사시는 분들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에게도 날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앞부분을 보면요, 우리가 읽었던 그 앞에 부분 1절부터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평소에 살고 계셨던 그 본동네, 성경 본동네라고 되어 있는데 가버나움 정도로 이렇게 보통 추측을 합니다.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이야기예요. 어떤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혼자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몸이 아프니까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앞에 한번 잘 가지고 계신 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께 도착했을 때 그들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 또는 가족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곧바로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를 먼저 살피신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믿음을 보시더라. 가만히 보니 예수님께서 보시니 이 중풍병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예수님께로 가면 난 고침 받을 수 있을 거야. 예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니까 내가 여태껏 들었던 내용을 생각해보면 분명히 고치실 수 있어. 나는 예수님께 나오면 고침 받을 수 있어.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또 함께 데려온 친구들도, 야, 너 예수님께만 가면 다 고칠 수 있어. 완전히 나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38년 된 사람도 나았어. 걱정하지 말고, 응? 가자. 친구들이, 가족들이 그렇게 데리고 왔겠죠.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가 원하는 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냐. 죄 용서를 받았대요. 갑자기 죄를 딱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중풍병자가 무슨 죄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을지 몰라요. 근데 그 본인은 알겠죠. 자기 자신은 알 거예요. 맞아. 너무 창피해. 너무 부끄러운 죄가 나에게 있어. 라고 그는 속으로 생각할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말하기 힘드니까 말 못할 수도 있겠죠. 여기 안 기록되어 있으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쟤는 아주 나쁜 애였어.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만난 그 사람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죄를 기억하고 계셨고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대충 넘겨짚은 게 아니라 분명히 알고 계셨던 죄를 딱 얘기하시면서 너 그거 알고 있지? 너 무슨 죄 전지 너 알고 있지? 그렇지만 난 널 용서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하시는 순간 이 사람은 병이 나았어요. 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매여가지고 신음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두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지, 나의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두 번째는 내 속에 있는 감춰져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솔직하게,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솔직히 나 이래요 라고 고백하고 그것에 대해 예수님의 응답을 받는 것. 이 말씀을 보면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 중풍병자는 병을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어떤 서기관이 혼자도 아니야 몇 명이 같이 이렇게 뭐 하나 하고 지켜보고 있다가 갑자기 화가 팍 나는 거예요. 뭐야 이거? 뭐야? 아니 이 사람 봐라. 아니 죄는 오직 하나님만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자기가 뭔데 죄를 용서해? 응? 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말을 못하고 속으로 또 자기들끼리 서로 눈짓하면서 야, 저 사람 뭐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와, 저 사람 완전 미친 거 아니야? 요즘 표현으로 정신이 돈 거 아니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한번 4절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딱 쳐다보시면서 너 뭐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다 알아. 약간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시면서 너희가 어째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하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나았으니까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쉬울까? 그냥 다 나았으니 일어나 걸어가 라고 말하는 게 훨씬 쉽지. 훨씬 쉽지. 그렇지만 내가 일부러 그렇게 말했거든. 그 말씀이에요. 4절을 제가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예수님을 넘겨짚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아니 무슨 자격으로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을 비난하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면 거의 10명 중에 10명이 사실은 예수님을 몰라요. 나 성경을 읽었어 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성경을 막 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 중고등부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대요. 같이 만나기 어려우니까 줌으로 온라인으로 막 열심히 읽고 있더라고요. 전 너무 감사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성경을 너무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전에 기도원 옆에서 나온 조그만 포켓 성경이 있었어요. 항상 이 호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다니다가 쉬는 시간에 꺼내서 읽고 또 수업 시간에 넣고 쉬는 시간에 또 꺼내서 읽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렇게 읽는다니까 그때 제 생각이 나면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막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은 너무 좋아. 밑줄 그어놓고 막 혼자 막 외우고 막 저 그랬었거든요. 아마 중고등부 친구들도 그럴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의 생각도 알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박사들이에요. 성경 퀴즈 대회 하면 성경책 안 가지고 와도 잘 맞힐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제가 아까 읽은 말씀 중에 인자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인자라는 표현은 직역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 말할 때 이 표현을 가끔 사용하셨어요. 사람의 아들, 나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그럼 사람의 아들이 아닌 남자도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이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데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모는 사람이에요. 외모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면 그냥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인자라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인자가 나오면 꼭 동그라미를 쳐놔 보세요. 그리고 그 앞뒤를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특성을 말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당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인자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내가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바로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그 서기관이 마음이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 뭔가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생각하고 그 생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면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엄청난 일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뭐야? 저 말은 또 뭐야? 처음 들어보는 말이네. 이랬으면 아무 관심이 없었겠죠.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중풍병자가 나았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과 서기관들의 논쟁이 있었어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서 세관 앞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라는 청년을 발견하게 됐어요. 마태라는 사람은 이 세무소 공무원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이때 좀 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마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곧바로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한참 서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보자마자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 상상에는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은 마태를 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가셔서 한참 요즘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뭐 힘든 일은 없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당시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세리라고 성경은 지금 10절에 보면 세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빼야죠. 세리라고 되어 있는 이 세리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인간 대접을 못 받았어요. 특히 그 유대인들에게 인간 대접을 못 받았어요. 누군가가 서서 얘기를 걸어준다는 것, 함께 대화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세리를 보고 나면 에이 퇴! 침을 뱉고 지나갈 만큼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는 어떻게든지 유대를 잘 통치하기를 원했겠죠. 그래서 빌라도 같은 그런 총독을 파견해가지고 통치하게 했어요. 그리고 세금을 걷어야 했기 때문에 세무소를 곳곳에 세워서 그 식민지 사람들의 세금을 걷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세금 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우리 돈을 로마 총독에게,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돼? 우리나라를 왜 뺏어가고 또 우리 돈까지 뺏어가? 그럼 화가 난 거예요. 굉장히 싫어했어요. 되게 한계점을 느끼면서 로마 황제는 아이디어를 냈죠. 유태인들 중에 좀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 불러서 취업을 시켜주고 그 사람들이 세금을 대신 걷게 하자. 우리가 직접 가서 걷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걷는 게 낫지. 그 사람들이 세금을 거둘 때 어느 정도는 자기가 좀 호주머니 넣어도 되도록 그냥 허용해 주자. 이게 로마 그 제국의 방침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 일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제 세금을 거두러 유대인들이 다니는 거예요. 세금 내세요. 세금 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세금 잘 안 내. 이 사람들 어떻게든 세금을 거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이번 달 말까지 안 내면 1일 넘기는데 100유로씩. 알겠죠? 1일 넘기는데 100유로씩. 이 세금을 이제 막 때리는 거예요. 막 더 벌금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유대인들은 싫은데 막 이렇게까지 하니까 더 싫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예를 들어 100유로를 받았다? 그럼 실제 원래는 70유로만 내면 되는 건데 100유로를 걷어가지고 나머지 30유로를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건 로마 정부에서 허락해 준 거거든요. 좀 30유로 정도 가져도 돼. 허락해 줬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너희들은 배신자지. 우리 민족을 배신하고 로마 편에 붙어가지고 우리를 피를 뽑아먹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변절자네, 뭐 배신자네, 뭐 이러면서 싫어하니까 이 사람들은 속이 어때요? 나도 지금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렇게 막 더 오기가 생기는 거죠. 더 오기가. 그래서 서로 늘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세리를 싫어하고 세리를 또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고 세금을 더 팍팍 긁어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안 좋았는데 이 마태가 그 세리라는 공무원이었다는 것은 마태 역시 그런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는, 저희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그 뒤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너무 행복한 거야. 어느 날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했죠. 식사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마태의 집에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던 그 세리의 친구들인가 봐요. 친구들이 세리 마태의 집에 찾아와요. 도대체 어떤 분이 이게 너하고 얘기를 해줬지? 어떤 분인지 얘기 좀 들어보자. 아마 그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의 집에 다 찾아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정말 사람들이 사람 대접 안 해주는 그 상황 속에서 마태를 진짜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심지어는 제자 삼아 주셨으니까 누군지 얘기 좀 들어보고 우리 좀 속사정 얘기도 좀 하고 또 예수님께 뭐 또 얘기도 듣고 위로의 말씀도 듣고 싶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단 한 명도 쫓아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난 마태만 불렀지 너희들 안 불렀어. 너희들은 저리 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거기 찾아온 다른 세리들과 또 거기 보니까 죄인들도 있어요.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세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겠죠. 서로. 예수님 사실은 저 이만저만해서 너무 억울합니다.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이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화가 납니다. 막 말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쭉 얘기를 예수님께 들으시고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누가 등장해요?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서 또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한테 직접 말은 못하고 옆에 있는 예수님 제자한테 말을 해요. 그래서 어째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드시냐. 정말 그래도 괜찮은 거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때 또다시 이 바리새인들을 쳐다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의사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러면서 의사는 누구를 위해 있을까? 안 아픈 사람을 위해서 있을까? 아픈 사람을 위해 있을까? 당연히 아픈 사람을 위해서 의사가 일을 하죠. 그죠? 당연하다는 답이 나오잖아요. 1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를 손가락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를 위해 왔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그를 위해 왔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한 마리의 어린 양 얘기 생각해 보십시오. 100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100마리 양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근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그 양의 이름은 성목이야. 양의 이름까지 기억해. 근데 그 양을 잃어버렸어요. 99마리 있으니까 괜찮아. 한 마리 정도는 뭐 죽어도 괜찮고 늑대가 물어도 괜찮고 괜찮아. 절대로 그렇게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밤이 캄캄해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가시밭 속에 있을지 모르니까 가시밭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낭떠러지 근처도 가본다는 거예요. 혹시 저기 떨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찾으면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그 양을 들쳐 업고 돌아오면서 친구들에게 야 우리 잔치하자. 우리 양을 찾았어. 잔치값이 더 들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성목이라는 양을 찾은 거야. 내가 찾았어. 아이고 무서웠지. 힘들었지. 고통스러웠지. 이제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축하하면서 그 양 한 마리의 기쁨을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다 버려도 된다. 버려도 돼. 나쁜 놈이야. 전 아주 그냥 못된 놈이야.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하찮게 여겨도 주님은 결코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3장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 깨끗한 사람, 죄 없는 사람, 착한 사람,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의 눈, 사랑의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사랑하시는 것이지, 정말 아무리 착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착하다고 말할 수 없고, 아무리 정직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죄인을 위해서,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이제 드디어 성탄절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아무 생각 없이 성탄절을 준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즐거워야 돼, 즐거워야 돼, 재밌어야 돼, 재밌어야 돼, 즐거워야 되고 재밌어야 돼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세리와 죄인 같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왕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때로는 그분을 배신해도 그분 우리를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사랑의 왕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성탄절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감사하고 온 힘을 다해 기뻐하고 또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밝히 말씀하셨습니까?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오셨다고 하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13절만 읽고 제가 말씀 마칠게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